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에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전히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왔는데도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죠? 성도님들 처음에 이제 딱 저희 가족들만 예배 드렸을 때 1월 달에 그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 오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세팅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의자 하나씩 놓고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 은혜고. 제가 한 주간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한 7개월 지났는데 처음으로 또 이 강해도 했어요. 요한일서 강해도 한 4달에 걸쳐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모였을 때 오버플로잉이라는 좀 주제로 또 우리 교회의 이름의 어떤 정체성도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오버플로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오버플로잉의 삶이라는 주제로 왜 우리 교회 이름이 오버플로잉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나누고요.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죠? 주보 앞면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교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제가 연약한 게 좀 있어요.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건강해 보이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천식 같이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있고, 기관지가 좀 약하고 또 제가 이렇게 같이 식사하신 분들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제가 먹는 양이 좀 적어요. 자주 먹어요. 먹는 양은 적은데 자주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들은 좀 잘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제 한편으로는 먹사라고도 하고요. 먹는 걸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막 성도들 누가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을 막 차려주시면은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맛있게 잘 먹어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은 이렇게 음식
맛있게 잘 드시는구나 막 이러는데 제가 가리는 거는 없거든요. 뭐든지 잘 먹는데 이 양이 적어요, 양이. 그런데 좀 자주 먹는 그런 편이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조금씩 오시고 막 이러니까 만남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뭐 주변에 좀 이렇게 교회 관심 가져주시고 막 이러면 또 만나서 뭐 만나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씩 살이 이렇게 좀 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중계 딱 올라가면은 살이 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체중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살다 보면은 막 이렇게 뭐가 늘어나면은 좀 안 되는 것들, 줄어들면은 통장에 이 은행 잔고에 막 이렇게 재정이 줄어들면은 안 되는 초조하고 막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늘어나면은 좋은 거, 또 줄어들면은 막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오버플로잉. 오버플로잉의 뜻이 뭐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득 차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오버플로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넘쳐야 되는 것들, 아니면은 이제 또 이거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친다, 흘러 넘친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죠? 막 흘러 넘치면 좋겠죠? 아닌가요? 얼굴 표정이 목사님 저는 막 그런 돈도 막 많은 거 별로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표정이신데 막 흘러 넘쳐서 막 재정도 막 이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물론 이제 막 뭐가 이렇게 넘쳐나서 좋은 게 있는가 하면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있고, 또 적으면 적을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국말 너무 어렵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표정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도 어렵네요. 그죠? 깊이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차피 죽을 몸이거든요. 그죠? 태어나면요 죽게 되어져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사람은 태어나면은 죽음을 향해 달려나아간다고 말하기도 또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하루하루가 지나면은요 진짜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죽을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그렇지. 나는 항상 내 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 몸을 죽음에 항상 내맡긴다. 하루하루를 죽음에 마치 맡기는 것처럼.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막 두렵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슬퍼해야 하고 고통스럽고 막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쉽고 떠나보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내 자아는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 생명은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다음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예수 생명은 플러스, 그리고 내 자신은 마이너스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더 막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나는 점점 덜해지고 내 자아는 막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마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작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부해야 되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작년에 저희 첫째 아들이 1년 동안에 이제 용돈을 조금씩 줬어요. 용돈 주변에 이제 분들도 용돈 좀 이렇게 주시고 이래가지고 용돈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박싱데이 때 되면은 이제 장난감도 세일하고 이러니까는 그날을 위해서 용돈을 막 저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싱데이 때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너네 용돈으로 이제 장난감을 사 이랬어요. 아빠 엄마가 안 사줄 거야 이제 니네 용돈으로 사 그랬더니 얘가 장난감 그 가게 앞에서 1시간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만약에 이거를 사고는 싶은데 그러면 내 용돈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용돈이 막 이렇게 플러스 되니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자니 돈이 그냥 확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도 그거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시간을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세상 그 고민을 다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알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이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자아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니면은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이 더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더 나타나는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막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살아가게 되어지고 품게 되어지고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내 자아가 막 나타나면은 어때요? 내 욕심, 내 이 성격 막 이렇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항상 우리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또 쉬운 성경으로 또 봤어요.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은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거의 이 마지막 노년을 앞두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전도 여행 한 3차 이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은사가 더 최고다. 너는 방언하냐? 나는 방언한다. 그러면서 막 또 한쪽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고. 막 아니 나는 예수님만 따르는 뭐 예수파야. 이러면서 교회 안에 막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또 뭐 우상을 섬겼던 그런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먼저 쓴 게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 문제들이 또 막 해결이 또 잘 안 되고 막 이랬을 때 또 다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막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섬겨졌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이게 뭐냐면요 비너스. 여신을 막 섬기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전도 여행을 막 하면서 죽을 고비도 너무 많이 넘어가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막 죽을 뻔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면서 죽음이 내 안에 가까이 오고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도 해석이 되어지면서 죽음과 함께 막 싸웠던 바울의 어떤 그런 처절함, 그렇게 해석도 되어지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죽음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더해져야 됩니다. 라는 편지를 쓰는 것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죽음이 진짜 우리 가운데 막 활동하고 있다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뉴질랜드가 다행히도 이렇게 좀 안전하고 이렇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보면은 인도나 이런 부분 보면은 막 죽는 사람들이 옆에서 막 들것에 실려 나가요. 막 죽음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살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열정적으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런 비극과 이런 죽음은 점점, 이런 고통, 이런 것은 좀 덜해져야 되겠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뉴질랜드가 안전하다라고 해서요 마음을 놓여서는 안 된다. 비극과 재난은 날마다 감소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시기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시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음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생명이 더해져서 날마다 예수 생명이 더 넘쳐나는 그런 저희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요.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이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바울의 고백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더 죽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더 성장하겠죠. 더 생명이 일어나겠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바울이 이런 뜻에서 고백한 것이 아닐까. 나는 더 죽어지겠다. 나는 더 낮아지겠다. 나는 오늘도 엎드리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겠다. 담임 목사로서 매일같이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것은 내 안에 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 요한일서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귀히 여기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예수 생명이 더해지고 그리고 사망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뒷부분에서 제가 한 절 한 절씩 아주 짧게 예수 생명이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더 좀 많아져야 될까, 더 풍성해져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믿음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에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침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성장해져가고 더 플러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도, 믿음이 성장하면은 사랑도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날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마음 안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오클랜드 북쪽에서 오랜 시간을 살다가 8년을 살다가 갑자기 타우랑가로 이사 갔어요. 타우랑가로 이사를 가고 타우랑가에서도 2년밖에 못 살았어요. 2년 살고 또 다시 오클랜드로 올라왔어요. 오클랜드에 올라와서 또 그 전에 교회를 1년 섬기다가 또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니까 이 변화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한편에 우리 자녀들, 우리 새 아들에게 자꾸 환경이 변해지니까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시작하려고 해. 너희들 어떤 일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리지만은 성도라 생각하고 맨 처음에 그 새 성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이렇게 새로 그러면 아빠가 이제 왕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표현으로는 왕 목사님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돕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시작할 때 큰 위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지만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더해져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슬픔이 더 많아지고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근심이 막 더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저요 여러분이 이 오버플로잉 처치를 통하여서 오면 올수록 기쁨이 더해져가고 믿음이 더해져가고 웃음이 더해져가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막 더 웃음이 더 많아져. 기쁨이 막 더 충만해져.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믿음 생활하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나요? 뭐 이렇게 씨를 숨겨보고 뭐 이렇게 상추나 깻잎이나 이런 거 길러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막 이렇게 깻잎 땄는데 또 자라고 또 땄는데 또 자라고 그럴 때 여러분 즐거움이 더해져 가시죠? 그런 거. 신앙생활은 마치 그런 즐거움이 더해져.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를 구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성장하며 믿음이 막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추수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더해져 갈수록 기쁨이 넘쳐나요.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 생명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저는요, 저희 교회가 새 생명이, 믿지 않는 성도들이 주님께로 나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 이런 새 생명이 넘쳐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그래야 자꾸 새 생명이 넘쳐나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려주시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알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은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새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한 힘으로 목표를 두고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와 은혜가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오버플로잉 처치 가운데 이 감사와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모여서 삥 둘러 앉아서 그렇게 나눴어요.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거, 이 자리에 앉아서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거를 계속 나눴어요. 어린 지원, 어린아이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둘째가 축구하다가 이 발목을 차여가지고 부어 올랐어요. 뼈가 부러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또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계속 감사가 넘치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안에 감사를 나누다 보니까는 그 은혜가 한 주 동안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들이 떠오르지 않고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바울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모이면은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불평불만은 다 떠나가고, 여러분, 감사를 나누게 되면은요 더 막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거 경험하셨죠? 그래서 이 결과는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시련과 환난,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가 흘러넘쳤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열정뿐만 아니라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더해져가고 그와 함께 사랑도 더해져가고 그러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새 생명이 더해져가는 뿐만 아니라 모여서 나눌 때에는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이 본문이 많이 설교가 안 되어져요. 이 본문이 가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본문 앞에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질그릇이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지고 있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배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7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 어때요? 그냥 깨어지면은 버려지는 존재거든요. 집에 있는 금그릇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집에 금그릇, 은그릇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끼는 그릇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깨지면 어때요? 막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런 비싼 그릇 이런 거. 근데 질그릇은요 깨어지면은요 그냥 버려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의 말씀이 정말 많이 설교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헛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날마다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전요 오늘 이 본문 이전의 말씀 이후에 바울이 한 이 말씀 고린도 교회의 한 말이 마음이 느껴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는데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예수의 생명이 더 많아지고 감사와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더 나타나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교회 이름만 오버플로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더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넘쳐나며 또한 감사가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퍼져나가고 그게 더 해질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